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의 특징이 말을 논리적으로 또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을 영웅으로 떠받들던 곳이었습니다. 철학이 발달한 도시, 언변과 논술, 말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전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고 있던 당대의 세계였습니다. 광장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연설가들의 화려한 말솜씨가 펼쳐지면 박수를 보내고 환호합니다. 누가 더 멋지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느냐에 따라서 누가 더 지혜롭게 말하느냐가 곧 그 도시의 인기였고 권력이었습니다. 지혜와 웅변, 화려한 말솜씨, 이것이 그 도시 사람들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도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정반대의 길을 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에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돌아봄 속에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다른지, 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바울은 이야기하죠. 자기가 고린도에 왔을 때 뛰어난 말이나 지혜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한 것이 아니다. 1절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십자가에 달리신이라는 이 말은요, 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한 번 못 박히고 끝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정체성이 지금도 변함없이 그분을 규정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과거의 한낱 과거의 사건이 그날 그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크나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경험이, 환경이,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날의 시간이 그때만 딱 하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오늘 지금 여러분의 삶을 여전히 영향을 주고 여전히 그 시간 그때의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크나큰 영향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라는 것은 얼마 전, 당대 기준으로 얼마 전 유대인들에 의해서 또 빌라도에 의해서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건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라는 것은 바로 창세기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죄 가운데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우리들,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마침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와 사망, 어둠을 이기시고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보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사랑의 크기와 넓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외에는 바울이 어느 것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그것만이 자신의 삶의 유일한 목적과 이유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전하는 바울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습니다. 두려워하였습니다. 무척 떨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지혜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여러분, 훌륭한 연설가는요, 강단 위에서 또 연설하는 그 무대 위에서 떨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으면서
여러분 약한 모습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고 여러분 강단 있게 여러분 연설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고린도에서의 모습을 전하고 있어요. 바울은 약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무척 떨었습니다. 왜요? 지금 전하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이 자신의 말과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지혜가 아니라 한 영혼의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어 있는 그 영혼의 생명이 달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럴듯한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하나님의 영이 바울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여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영혼들에게 전하는 한마디 한마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떨림,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 성령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말의 지혜를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의 능력, 사람의 심령을 뒤집고 여러분 죄와의 본성을 이기게 하는 성령의 능력,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을 이겨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오직 자신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지혜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서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전하는 두렵지만 떨리지만 약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그런 생명의 증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사람들이 자기 말에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럴듯한 말의 지혜에 반해서 당시 고린도 교회가 당시의 문화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 말의 능력과 지혜에 반해서 믿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재주에 기대어 생긴 믿음은요 더 멋진 연설가가 나타나면 그쪽으로 옮겨가 버립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냐 아볼로냐 게바냐를 두고요 편이 갈라졌어요. 아볼로는 언변이 뛰어났거든요. 바울은 그 위험을 알았기에 자기를 내세우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자랑하고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 사람들에게 당대 그리스 사람들에게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은 미련한 소리입니다. 미련한 일이에요. 여러분 정치 종교적인 사형의 판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아주 미련한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유대 사람에게는요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보면요 가장 어리석은 이야기였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이야기는요 그 어느 민족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지혜를 말한다고 헬라인들이 지혜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이 세상의 지혜 곧 사라질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을 특히 주목해 보십시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에 가장 똑똑하고 힘 있는 자들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구약의 성경 말씀을 달달 외운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9절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른 적도 없는 것들을,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른 적도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눈도 보지 못하는 안목, 세상에 어떤 귀도 듣지 못하는 것, 어떤 머리도 가슴도 닿지 못하는 지혜. 그렇다면 그 닿을 수 없는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경험한 것, 다시 말하면 내 경험이 그럴 수 있지, 내 지식이 맞아,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 내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그러한 것들이 먼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계시해 두셨대요. 성령은 모든 것을 살핀대요. 여러분, 지혜나 경험이나 지식이 무용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배움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무시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은, 성령은 그 모든 것을 살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경륜,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세상과 자연과 사람을 통치하시는, 시간과 공간 속에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의 주관자 되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경륜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깊은 경륜,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 가운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것이 왜 십자가였는지,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한대요. 살피시게 한대요. 11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록된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보고 들은 것,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성경이 40여 명의 저자와 2000여 년의 시간 동안에 기록되고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이 성경은 사람의 지혜를 집대성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될 그날까지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 그 모든 시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일과 계획이 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지혜는 머리가 좋아서 깨닫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험이 많아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 모든 의지, 우리들의 모든 갈망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가, 우리의 심장이 듣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깨달음은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바울은 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연인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도무지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어도 그 마음과 생각과 삶에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지혜는 십자가가 그저 어리석은 이야기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오래 다녀도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행복할까? 내가 더 어떻게 교회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인간적인 이야기에만 몰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여러분 우리를 온전하게 채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다시 한번 15절 16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인용합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런데 바로 그 문장 끝에 이런 복음의 절정 같은 한마디가 터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지혜,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않고는 전할 수 없는데, 우리가, 바로 여러분이, 바로 내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의 마음을 갖고 있는 바울이 어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두렵고 떨리고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의로워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부어줄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분의 사랑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초신자든 아니면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많아서 다시 한번 믿음을 통해서 내 삶을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다시 교회에 나오신 분들, 혹은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지만 아직도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알지 못하는 것 같다,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되나,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나, 교회에서 소그룹 공동체를 열심히 해야 되나, 봉사를 많이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믿음의 여정을 즐겁고 복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한 가지를 구한다면 성령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는 그 경륜과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지식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것들을 분별하고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그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귀가 듣게 하여 주십시오.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 도무지 반응하지 않는 우리의 지정이,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분의 경륜과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죄의 어둠을 깨뜨리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사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우리의 삶을 다시금 세우게 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글자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시오. 내 지식이 아닌 성령의 깨달음을 주십시오. 내 믿음이 사람의 지혜나 흔들리는 환경 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루의 일들을 분별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아침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나 우리가 호흡을 하며 두 발 딛고 살아가는 모든 시간 위에 성령께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영원한 통치자이십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받기를 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 외에 우리의 어떤 감격도, 어떤 만족도, 어떤 구원의 큰 기쁨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소망을 노래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 사랑을 깨닫고 분별하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슴에 심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심정처럼 오늘 지금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님, 오늘 제 기도에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위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또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